40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수수께끼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일까? 왜 내가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것들이 수수께끼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유전적으로 말 많은 것이 타고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렇게 말이 많고 또 화를 잘 내고 이러한 걸로 인해서 제 남편이 저하고 결혼한 것을 아주 많이 후회했어요. 어느 날은 제 신우가 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근아, 내 마누라 입단속 좀 시켜라. 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제 남편이 자기 누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저에게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여보, 누님이 자기 말이 너무 많다고 입단속 시키래. 그러니 제발 말 좀 적게 해. 하고 충고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웠는지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정말 말을 아예 하지를 말자. 그리고 뜻을 정하고 말을 적게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제가 하루에도 12번도 더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래서 제 남편이 아주 힘겨워했어요. 제가 물건을 찾으려고 쓰려고 할 때 제자리에 없으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안 갖다 놓느냐고 화를 내고 하여간 애들한테도 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화가 그렇게 잘 났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란 기도는 종류대로 다 해봤어요.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그러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아요. 라고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좋기는 뭐가 좋아?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 깊은 곳.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아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가 좋아? 하고 이렇게 나 자신에게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죽어본 다음에 얘기니까 그거는 이미 내 소관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현재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가 좋은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나? 그러고 보니까 제 주변에 아주 친척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저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보다 건강이 약하고 내가 그들보다 건강한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혹시 그들의 자손은 잘못되고 내 자손만 잘 됐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어느 것 하나 주변 사람들보다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좋은 게 뭐야?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가 나도 모르겠는데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제 집안 식구들이나 이웃 간에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참 좋아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행복한데? 하나님 믿어서 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나 자신에게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제 남편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 괴로워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제가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성격이 바뀌지 않는 것일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누가 좀 나에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궁금해하는 저에게 아무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가르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나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럼 이게 돌아온 건가? 그럼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지 되고 나의 식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난 이것이 안 되고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줄 알아야 바라보죠. 내 짐을 내려놓으라. 근데 내 짐이 무엇인지조차도 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짐을 졌는지도 모르니까 무슨 짐을 어떻게 내려놓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좀 겁나고 불안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 죄 받고 벌 받아가지고 뭔 사고라도 나거나 애들이라도 죽어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혹시 재산이라도 조금밖에 없는 이 재산이라도 또 하나님께서 탁 털어버리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열심히 다녀야지. 이렇게 겁나고 두려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할 바에야 내가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이 성경은 내가 한번 다 읽어보고 그리고 그만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만 파고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약속 기도를 하고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한 글자도 안 빼놓고 아주 읽고 줄긋고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뉴스를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는 것 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안다라고 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제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대화를 나누고 했을 때야 박 대통령이 내가 김종숙이를 안다. 그러니 청와대로 부르라고. 그러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갈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만나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제가 만나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줄을 알아야 만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반 큰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을 만나려고 해도 그 수의실을 통과를 해서 비서에게 가가지고 내 신분을 밝히고 그 회장이나 사장을 만날 수 있도록 면담 신청을 해야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격식이 있고 형식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주세요 해서 이렇게 떨거덕 만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어떤 격식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 쪽에서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제가 그냥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하나 그냥 입고 모자 하나 꾹 눌러 쓰고 가가지고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정장을 하고 아주 격식을 갖춰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격식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악을 버리겠다고 결심을 해야지 돼요. 이 결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격식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주님과 내가 만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대화잖아요. 말을 주고받잖아요. 사람 만나가지고 벙어리 모양 그냥 눈만 꿈벅꿈벅 하지는 않잖아요. 제일 먼저 주고받는 것이 말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도 금방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말이 왔다 갔다 해야지 돼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게 뭔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주고받으려면 어떤 격식을 차려야 되냐면 사람인 내 쪽에서 죄를 버리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죄를 버리겠다가 좀 확실한 결심이 섰을 때야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또 다른 말로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만나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나를 그냥 만나주시면 내 속에 죄가 타면서 나도 같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냐면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의 죄악을 품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 마음에 죄악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어떠한 죄악을 품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죄악을 버리리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남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이 하는 그것이 제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그러한 언행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저에게 당신은 언제나 이래. 당신은 항상 이래. 이렇게 언제나 항상 하고 강조를 해서 저의 결점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마음속에서 아주 그냥 욱 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뭘 언제나 그랬어. 내가 뭘 항상 그랬어. 그러면서 이 상대방의 말에 맞받아 치고 싶은 그 분노가 욱 하고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내가 언제나 뭘 그랬어? 그리고 이러는데 아주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싹 지나갔어요. 어떻게? 다시는 화 안 낸다고 결심했잖아. 기도했잖아. 이렇게. 바로 이 양심 속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을 그것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은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생각은 정말 내가 언제나 뭘 그랬다는 거야. 항상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내가 이번에 이걸 그냥 넘어가면 남편은 언제나 나를 이런 식으로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초지일간 밀어붙여가지고 일단 이기고 보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지고 싶지 않아. 밀어붙여야지. 그래서 이렇게 전투태세를 마음에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봐라. 이렇게. 이겨야지. 그래갖고 남편과 이 말싸움에서 내가 밀리지 않으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다시 섬광처럼 샥 지나가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내지 않겠다고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만을 하겠다고 결심했잖아. 그것 많이 기도했잖아. 이렇게 샥 지나. 아니야 그래도 이번 한 번만큼은 이 말은 꼭 해야 돼. 그리고 내일부터 참아. 두 생각이 왔다 갔다. 이것은 아주 0.0 1, 2초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찰나적이에요. 근데 그때 이 말씀들이 성광처럼 스치고 것이에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실 텐데. 그래서 그 찰나적인 순간에 내가 화를 안 내야 되겠다 하고 아주 딱 결심을 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감정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감정을 터뜨리지 않겠다고 폭발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을 내가 그 감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되면 내가 죄악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렇죠.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내 기도를 듣지 않았지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제가 제 마음에 죄악을 버리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확실하게 되고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12절부터 봐주세요. 12절부터. 에레미야 29장 12절. 아, 네.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 뜨겁던 분노가 샥 사라지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상급은 마음에 깊은 평안이 와요. 승리했기 때문에 기쁨이 와요. 죄악을 버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평화와 기쁨이 내 마음속에 용솟음 치면 그 기쁨과 평안이 약 중에 최고의 약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급속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기쁘면 밥이 들어가자마자 소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소화가 되기는커녕 입에서부터 모래알같이 되잖아요. 입에서부터 음식이 모래알같이 되면서 위장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마음의 양약,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사랑인 거예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면서 치료가 급속해지면서 무엇까지 해결이 되는가?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다고요? 다 더해 주겠다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품성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언행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교인이고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아주 순수 혈통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명예, 학식, 부, 귀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열성은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자기가 열정적으로 잘 믿고 열성을 다해서 믿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의 품성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 날마다 죽는다. 이건 또 다른 말로는 나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을 소유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학벌이나 주의나 명예나 이러한 것을 자랑거리로 말할까봐 자기가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직 무엇만을 말하기를 소원했는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못할까봐 그는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힘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명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아주 유능한 사람, 여러 계층의 사람들 만나봤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을 통제시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주 드물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왜 믿는가? 라고 누군가에게 제가 전도할 때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으면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래요.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이 세상의 어떤 부와 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내 마음의 죄악을 버리면 이 마음속에 아주 깊은 평안이 상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다고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 오직 악인은 등이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이 왜 평안하지 못한가? 왜 차분하지 못한가?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이것을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 이 잡념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생각을 버리는 줄을 알아야 버리지 않겠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 좋지 않은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사야 59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잡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단을 독사라 그러죠. 용, 뱀, 옛뱀, 마귀, 독사라 그러죠.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곰곰이 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 59장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우리는 사단이 넣어주는 잡념을 좋지 않은 생각을 상상하고 공상하고 그러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내 스스로가 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단이 그 생각을 우리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게 될 때 거미줄을 아주 정교하게 짜듯이 우리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각인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아주 좋지 않은 음흉한 생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그 생각은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좋지 않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슝 하고 돌아가기 시작을 할 때 즉시 그만두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와요. 이것을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동시에 들어오는 것을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 그래요. 첫 계명, 제1계명이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1계명에다 둔 거예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건 또 다른 말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생각을 선택하면 안 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신이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어요. 저 여자 참 멋진데, 저 미스김 아주 좋으네. 이렇게.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미스김에게 관심 두면 안 돼. 아직 처녀야. 다른 데 시집 가야 돼. 나는 유부남이니까 미스김한테 관심 두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또 생각이 들어. 아니 내가 저 미스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미스김 참 요새 물 위에 올랐어. 좋은데. 이렇게 이 생각이 자꾸 한 번 돌아가고 두 번 돌아가는 것이. 저 미스김 오늘 날씨도 좋은데 미스김하고 오늘 야외에 나가서 차 좀 마실까? 이런 생각이 샥샥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창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일하다 말고. 미스김하고 오늘 데이트 좀 할까? 이렇게. 그런데 사단은 한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한 군대를 파견한다 그랬어요. 사단의 부하를 귀신이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사단의 마귀의 부하들, 악한 천사들을 귀신이라 그래요. 그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시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과장 마음속에 미스김에 대한 관심을 이제 주입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미스김에게도 가가지고 갑자기 김과장이 남자로 보이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어머, 저 김과장님 참 멋있어. 이렇게. 이 생각을 이렇게 싹 집어넣고 있는데, 이 김과장 마음속에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봄 날씨인데, 저 미스김에게 때 저녁 때 차 좀 마시자고 문자 좀 넣어봐야지. 이러면 이제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돼. 이러다가 안 갈 때까지 가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하는 성령의 음성이 반드시 들어와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을 주입시킬 줄은 알아도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넣는지를 사단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넣고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책을 펼쳐놓은 것처럼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달라요. 이제 미스김 마음속에 저 김 과장님이 아주 참 남자로 보이는데 참 멋있다. 저런 남자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샥샥 집어넣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 유부남이야.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넣어줘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나는 유부남이기 때문에 처녀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아내에게 그렇게 되면 몹쓸 짓을 하게 되는 거야. 한쪽 마음으로는
아니 오늘 날씨 듣기 좋은데 미쓰김하고 오늘 데이트만 하자. 그 문자를 넣고 싶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해. 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환란이라 그래요. 환란. 그래서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격식을 모르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죄를 짓게 돼요. 아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격식이 뭐라고요? 죄를 버리겠다고 결심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요. 내가 이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를 않아요. 이게 격식이에요. 순서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를 환란이라 그래요. 그럴 때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라고. 하나님, 제가 이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 어느 한 순간에 내가 이 생각을 안 하겠다고 딱 뜻이 정해져요.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내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되면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66편 16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이것은 두려워하는 너희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렇게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방 두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방언도 하고 한청도 듣고 한시도 보고 막 이러지만 품성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시도 한청도 안수기도도 방언도 다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감정을 조절하고 특별히 내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을 때가 최고의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스김에게 전화하고 싶어. 안 돼. 전화하면 안 돼. 마음속에 왔다 갔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격식을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문자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격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보내는 것이. 그래서 미스김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미스김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오후에 나하고 차 마시러 야외에 나갈까? 이렇게 띵동 하고 문자가 왔어요. 이 문자를 보는데 갑자기 심장이 콩당콩당 뛰어. 왜 콩당콩당 뛰죠? 아까 그 생각을 저 김과장님 참 멋있는 남자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문자가 왔으니까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말씀하세요. 가면 안 돼. 응답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유부남이니까.
그러면 안 돼. 탁 들어요. 이쪽 마음으로 말하래. 아니 내가 그냥 김 과장님하고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차만 마시는 건데 어때? 이렇게.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요 때는 뭐라고요? 무슨 때? 환난 때.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결심을 해야지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 미스김이 이 하나님 만나는 격식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태교인으로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이 격식을 모르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가요. 이 미스김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망상망상 하다가 좋지요 하고 문자를 띵동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야외에 나가서 차를 마시고 왔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얼마 안 가서 이 두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을 드나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독사의 알이 들어오면 즉시 독사의 알을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버려야지 돼요. 그래서 적이 들어오기 전에 박살내는 걸 뭐라 그래요? 초전박살이라고 해요.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즉시 저항을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이에요. 에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여긴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홍길동이면 홍길동아 이렇게.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 씻어버린다는 것은 깨끗이 그 생각을 포기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나 질투나 불만, 불평이나 섭섭함이나 이러한 생각을 오래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이제는 안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만났으니까 이제 알아야 몰라요. 만났으니까. 그렇죠. 만났으면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내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는 조심해서 홍더위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악심을 품으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는 것이요. 악심이 뭔가? 우리가 악심 그러면 막 남 미워하는 생각 이런 것만 악심인 줄 아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도 악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6장 25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 근심 다 뭐예요? 악심인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덫이 놓아졌고 우리는 덫에 걸린 거예요. 왜? 방탕함.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좋지 않은 생각을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서 우리들이 마음이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 마음속이 복잡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우리들이 늘 근심, 걱정, 염려로 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어느 날 덜컥 하고 덫에 걸린 것이 질병이라고 하는 덫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는가?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 6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즉 덫에 걸린 것을 재앙이라 그래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덫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그 음성을 무시하고 우리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으로 돌리고 또 돌리고 그것을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덫에 걸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40편 1, 2,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 2,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마음속에 미스긴 마음속에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김 과장님 전화에 대답하면 안 되는데 아니 이번 한 번만 김 과장님 만나고 싶어.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서 내 마음에 굳게 결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부르나 안 부르나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것은 내가 여호와를 부르고 불렀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될 때야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을 선택하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감정을 지배할 수 있고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을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주 타고난 수다쟁이, 아주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말이 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르면 그 말하고 싶은 열망에서 제가 해방이 되는 것이었어요. 1번, 2번, 3번, 100번, 1000번, 10,000번. 그러면서 말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희 가족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저에게 김정숙이 말이 많아, 수다쟁이야, 이런 소리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과거에 그 습관이 도로 나와가지고 횡설수설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계속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12번도 더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막 남편에게 불만불평을 말하고 그랬었는데, 화가 부글부글 할 때마다, 짜증이 확 욱하고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감정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내 결심이 확고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뜨거운 분노를 쫙 가라앉혀 주세요. 그러면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차고 넘쳐요. 그것이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격식이 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죄악을 버리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시간 낭비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저희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택하는 방법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것을 생애에 실천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을 통제하는 힘을 소유하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